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독은 이 세상에 어느 역사, 어느 문화, 어느 나라, 어느 지방, 그리고 어느 언어 속에서도 반가워하지 않는 영혼의 불청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불청객은 우리 삶의 새벽에 들어와서 해질 때까지 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독 같은 것은 나에게 사치다라고 고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부류에 속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고독할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독을 느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민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고독 속에 빠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 주변에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요, 나는 약물 중독자요, 더 나아가서 나는 전과자입니다. 또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이즈에도 걸려본 적이 있고 코로나19에도 감염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가 고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아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고독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첫 번째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고독과 두 번째로 현대적 유형의 고독, 그리고 세 번째로 고독의 치유 방법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의 세 가지 유형의 고독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후 자연 속에서 동물과 식물들 사이에서 살았는데 대단히 고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의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윗이 얼마나 험한 세월을 고생하며 살았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무서운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과 고독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철저하게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격리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왜 외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죄의 대속을 위해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역사 속에 모든 인간이 지은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죄와 얼굴을 맞대고 계실 수가 없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의 대속물이 되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고독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하시고 그 엄청난 고독을 통과하신 그 혜택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현재 우리들이 가까운 주변에서 겪는 몇 가지의 고독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들이 겪는 고독이 있습니다. 현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양로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70%가 방문객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어머니와 주부들의 고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주부들은 하루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인들과의 대화 결핍 때문에 오늘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남자들도 고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단지 남자들은 자신들이 고독과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안절부절합니다. 때문에 남자들은 무서운 적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가까운 친구와의 우정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W. 스미스는 친구가 없는 남자라고 하는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대단히 많은 남성들은 아주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정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친한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 왜 없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왜 친한 친구를 꼭 가져야 되는 거요? 라고 불쾌하게 반문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셋째로 이 고독을 씹는 또 하나의 부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전 이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원하면서도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진정으로 최고로 행복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의 관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사를 가는 것도 고독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학이나 정근을 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처지가 새롭고 어설프기만 합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하느라 열심히 일하지만 저들은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전혀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부인이 경력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정근 다니는 남편 곁에서 살다가 지친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자신의 고독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지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공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세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나라에서나 정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표이사 사장이거나 어느 조직이나 기관의 장이면 여러분이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다면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친구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의 남편으로서 유명했던 야구 선수 조 다마지오가 세상을 떠나고 그에 대한 스토리가 뉴스위크에 게재된 것을 오래전에 팬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위크에서는 조 다마지오와 마릴린 먼로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유사한 면도 많이 있었다. 이들의 유사한 점은 마릴린 먼로는 고아로서 미국 음악의 여왕으로 성장했다. 반면에 조 다마지오는 가난한 이민자로서 야구밖에 모르는 소년이었는데 야구로서 미국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대단히 바쁘고 바쁜 가운데서 고독하다고 하는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고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고독으로 고독을 채울 수가 없어서 곧 이혼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독으로 고독을 채운다는 것은 곧 파괴를 의미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10대와 대학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10대가 고독을 느낄 시간이 있습니까? 저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대학생들은 취직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바쁠 때 고독을 느낄 시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고독은 사치일 뿐입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독한 부류는 10대와 대학생들이라고 보고서를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창 무엇인가를 찾아 그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고독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고독을 각자 다르게 다른 시간에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우리가 이 고독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말한다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고독하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주는데 이 공허함은 우리 모두를 고독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부부가 앞으로 나와서 헌화식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씁쓸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태중의 아기를 잃은 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내를 멀리 보내고 장례식을 하는 분을 방문하고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결혼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4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래 사셨군요 라고 했더니 그분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은 웃는데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을 마음 아프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형제보다도 더 친한 친구가 있어 고독을 해결해 주는 관계도 있다고 하셨음을 명심하셔서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를 가지심으로 위로받고 고독을 해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의 고독을 치유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예. 자, 고독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독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 하소연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추종자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는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와의
우정과 친구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각각 다른 시간에 고독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독이 다가오면 고독에 대하여 즉각 반응하여 고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독을 치유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독한 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2, 3일만 여행을 하고 호텔 3군데만 거치면 여러분은 집을 그리워하고 고독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을 늘 시간당 140km씩 달립니다. 그래서 빈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바빠도 고독이라고 하는 병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대화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튼튼히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재인식하고 재다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계신 분들은 열리를 제쳐놓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정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으로 은혜에 도달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독 속에 빠지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분한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독을 치유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과 격리되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빈 허거스는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독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이유는 이웃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둔 것을 이웃에게 돌린다면 우리 교회에서만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 그리고 봉사와 헌신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전도할 시간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치유하는 네 번째 방법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리 아야코크는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시간은 포드 자동차의 회장직으로부터 해고당할 때가 아니었고 해고당한 후부터 자기에게 생겨난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해고당하고 나니까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전화 한번 해주지 않고 자기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충격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기본적 방법은 여러분이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사랑을 주었던 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꿀꺽 삼키고 친구한테 야 커피 한잔 하자. 나는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나는 자네 조언이 필요하네. 라고 먼저 초청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려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독을 씹으면서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섭섭함과 분노를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두고 있는 이기적 초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고독을 치유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고독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상황의 최고의 예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안으로 죽어가는 분을 위해서 병원 신방을 정기적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환자의 머리맡에 빈 의자가 하나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방문객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 환자는 아니요, 이 의자는 방문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노 환자는 오래전에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분이 있었는데 기도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머리맡에 항상 빈 의자를 두고 이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믿고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왔답니다. 며칠 후에 이 환자의 딸이 교회에 전화를 해서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딸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평안하게 임종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병실을 잠깐 비웠다 돌아와 보니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빈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머리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매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평안하게 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천재지변,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여러분을 고독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왜 고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1대1로 상담을 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엄청난 질병과 부상에 의해서 아파하고 천재지변으로 그리고 가난으로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실패와 실망으로 먹구름에 둘러싸여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허덕인다고 해도 아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고독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고독을 해결하시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